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2021년 5월 25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감으로 이 아침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상황과 형편을 아시고 우리들의 마음과 소원을 아시는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예비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또한 우리가 순종해야 할 길을 알게 하시고 또한 그대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간구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에 맞추어가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통일 찬송가 217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지능과 같은 날 빚으소. 주님의 영성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소.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13장 14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무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거니와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내느니라.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되느니라. 홍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받는 자는 존영을 받느니라.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에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지거니와 불의로 말미암아 가산을 탕진하는 자가 있느니라.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의인은 포식하여도 악인의 배는 줄이느니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잠언의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잠언의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바로 지혜의 근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팬데믹의 상황으로 인해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없지만 지혜의 근본인 말씀을 묵상하고 주신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이, 믿음의 여정이 날마다 승리의 감격 가운데 살아갈 줄 믿습니다. 계속되는 잠언의 말씀이 지혜자는 어떤 모습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인 잠언 13장의 전반부의 말씀은 훈계의 귀를 기울이는 지혜자가 되어서 신중한 입을 통해 말을 아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물질을 대하는 태도와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성실하고 진실한 모습으로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역시 13장 후반부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자인 솔로몬은 하나님의 지혜와 우리의 생명의 관계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잠언 말씀을 통해서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자를 통해 주시는 도전과 은혜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 생명의 삶, 온전한 구원을 맛보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14절 말씀에 보니까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샘이기 때문에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해준다라고 오늘 본문 14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은요, 살아있는, 생존하는 모든 것의 근본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결국 지혜가 삶의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미련한 자, 훈계를 버리는 자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갑니까? 본문 18절 말씀입니다.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받는 자는 존영을 받느니라. 바로 궁핍과 수욕, 다시 말해서 수치의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큐티 책자의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혜의 교훈과 말씀의 훈계를 잘 받아들이는 것이 구원의 길입니다. 간신히 사는 구원이 아니라 샘솟는 생명의 환희를 경험하는 온전한 구원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지혜를 묵상하고 지혜를 배움으로 생명의 샘을 마십니다. 큐티 책자의 설명 가운데 저에게 많은 도전이 되는 글귀가 있습니다. 바로 간신히 사는 구원이 아니라 생명으로, 샘으로 인해서 샘솟는 생명의 환희를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샘은요, 맑은 물이 끊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계속해서 맑은 물이 솟아 나와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사는 인생이라면 날마다 우리 가운데, 우리 안에 환희가 넘쳐야 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하루하루를 살다 보면 무엇 때문인지 알 수 없지만 지칠 때가 분명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감당해야 할 일들,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아빠로서, 엄마로서, 자녀로서, 그리고 일터에서는 오너나 직원으로서 여러 무게들로 인해서 지치고 힘겨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때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살아가는 지혜자들에게 간신히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샘솟는 환희를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환희가 무엇입니까? 매우 기쁜 것이죠. 매일매일이 우리의 삶이 기쁨으로 온전한 구원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루하루가 고역이 되고 그로 인해서 간신히 살아가는 인생처럼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날마다 내 안에 샘솟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인생처럼 느껴지십니까? 어떻게 날마다 기쁨이 가득하겠습니까? 지칠 때가 있으실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신 은혜대로 적용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날마다 샘솟는 환희를 통해 온전한 구원의 기쁨을 경험하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날마다 내 안에 주님이 주시는 샘솟는 기쁨으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안에 샘솟는 생명의 기쁨으로 온전한 구원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은 무엇일까요?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바로 은혜를 베푸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베푸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함으로 그 말씀을 통해 온전한 구원을 살아가는 인생이라면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자의 인생을 살아감으로 온전한 구원을 맛보며 내가 받은 은혜를 다른 이들에게도 베풀고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의 인생이 되시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잠언 말씀을 통해서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자를 통해 주시는 도전과 은혜는 무엇입니까?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갈 때 모든 것을 영원히 바로잡아 주십니다. 본문 17절 말씀입니다.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되느니라. 본문 17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자와 사신은 같은 역할을 하는 자들로서 주인이 맡긴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보냄받은 주인의 대리인을 뜻합니다. 그런데요, 이 대리인은 자신의 사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주인의 입장에서 보고 주인의 유익을 위해서 행동하고 말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리인, 즉 사신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충성심입니다. 하지만 대리인의 신분으로서 자기 소욕을 위해서 일하는 자는 악한 사자로 재앙에 빠지게 될 것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의인은, 지혜자는 하나님의 충성된 사신으로 하나님의 입장에서 모든 것을 보고 행동하고 말하고 더 나아가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훈계를 저버리지 않고 그분의 소원을 성취하여 오직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충성한다는 것은요, 온전한 순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온전한 순종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순종의 삶에는 결국 주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본문 18절 말씀입니다.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받는 자는 존영을 받느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의인에게, 지혜자에게 하나님은 선한
보응으로 존영을 존귀히 여김을 받게 하신답니다. 더불어서 지혜롭고 또한 충성된 자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더 나아가 이렇게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의인이 지혜자가 누리게 되는 이 땅을 은혜를 복을 말씀합니다. 21절과 22절 그리고 25절 말씀입니다.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의인은 포식하여도 악인의 배는 줄이느니라. 재앙은 죄인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고 또 의인들의 삶에는 선한 결과가 나타납니다. 선한 지혜자는 그 부유함이 자녀들에게도 이어지겠지만 반대로 죄인들은 의인을 위하여 쌓아둘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더 나아가 의인은 배부르겠지만 반대로 악인은 굶주릴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본문 21절과 22절 그리고 25절의 말씀은 의인이 복을 받고 악인은 벌을 받는다는 권성징악의 대표적인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이 말씀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큐티 책자에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의롭고 선한 사람이 복을 누리고 악한 사람이 재앙을 만나도록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잠시 어긋난 현실이 보이기도 하지만 모든 것을 영원히 바로잡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큐티 책자의 설명에서 어떤 부분이 마음에 와 닿으십니까? 저는 영원히 바로잡으실 것이라는 글귀가 설명이 큰 도전이 됩니다. 분명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이 땅에서 누리는 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영원한 생명인 영생을 맛보는 것, 그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에서 우리에게 주실 상급이 더욱 큰 복이 아닐까요? 이 땅 가운데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23절과 같이 성실하게 진실하게 열심히 살아가다가 생각하지 못한 불의한 일을 당해서 가산을 탕진당하게 될 수 있는 모습 가운데 잠시 어긋난 현실로 인해서 낙심하지 않고 영원히 바로잡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영생을 맛보는 이 땅 가운데 날마다 천국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하셨음을 잠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야기하심에 감사합니다. 연약한 인간이기에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지만 결국 나를 믿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인생임을 우리 자신을 통해 알게 됩니다. 계속되는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모하고 주시는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연약한 인생 가운데 힘들고 지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샘에서 맑은 물이 샘솟는 것과 같이 우리가 매일을 온전한 구원을 맛보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 날마다 기쁨이 가득한 인생이 되게 하셔서 구원의 기쁨을 다른 이들에게도 나눌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모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갈 때 막막하지만 답답하지만 정말 힘들지만 모든 것을 영원히 바로잡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소망함으로 이 땅 가운데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각자의 처소에서 기도하실 때 기도하기 원하는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며 정직한 삶을 살아갈 때 말씀을 통해 주시는 지혜로 살아갈 때 온전한 구원을 맛보며 날마다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묵상할 때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감으로 영원히 바로 잡아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 땅 가운데 천국 소망을 가지고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팬데믹의 상황이 하루속히 종식되어져서 예전의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고 특별히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자라나는 다음 세대인 우리 자녀들이 말씀으로 잘 양육되어져서 공동체 가운데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보에 나와 있는 중보기도의 제목과 각자의 개인 기도 제목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